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존귀하시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채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죄진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통회하는 심령들도 있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감격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들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인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비록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남음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태우고 남음있는 불 같은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옵시며 아버지,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늘도 성령에 감동된 허락된 말씀들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청소년 예술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많은 학생들과 많은 교직원들, 피곤하고 힘들고 곤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복음의 전파임을 깨닫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저들의 사명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제임과 GVCS를 세워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축복의 은혜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우리의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아름다운 인재를 양육하고 저들을 육성하며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길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 우리 이상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한 목적으로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내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레가 저희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미처 기도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악한 사탄의 모든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주장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을 믿사옵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주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의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은혜의 단비, 은혜의 단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밖에 촉촉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정말 그야말로 은혜의 단비입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부터 오늘 주일까지 계속 촉촉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이 대지가 목마르고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이렇게 은혜의 단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비록 조금 우리가 걸어다니기에 좀 불편하고 또 옷도 좀 젖고 또 괜히 날씨가 흐리니까 좀 우울하고 그렇지만 은혜의 단비예요. 은혜의 단비.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학생들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가 이때입니다. 두 가지가 있대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는 사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것이다. 영어로 하면 think and thank, 그죠? think and thank. 어원도 같대요.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가장 좋은 능력,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적 행동으로서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 그 감사가 바로 곧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 감사하기 위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인격이고 감사의 예배는 성숙한 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매 시간 감사의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 grace라고 하는 명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이 많으신 노인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그 옆에는 빵 한 조각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죽 한 그릇, 또 성경책 위에 돋보기 안경이 놓여있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하여 이 작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소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지는데 우리의 삶에서 먹을 것은 넘쳐나고 입을 것도 넘쳐나는 세상인데 왜 우리들 안에서 점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왜 점점 더 힘들어하고 왜 더욱 미워하고 왜 더욱 괴로워할까요? 점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면서 점점 더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뷔페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뷔페 식당 갈 때마다
왜 놀랄까요? 음식이 막 너무 많아서 놀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접시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뭐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뷔페에 먹을 게 많습니까? 정말 다 먹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접시 들고 다니면서 에이 뭐 이래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이래. 깜짝깜짝 놀래 그런 소리 들을 때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장에 옷이 꽉 차 있잖아요. 생전 안 입어보는 옷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참 이렇게 입을 게 없나? 이렇게 입을 게 없나? 저도 그래요. 좀 고민해요. 뭐 이렇게 옷 좀 입고 나오려면 고민을 해. 아 이거 옷을 좀 더 사야 되나 말아야. 그런데 옷장에는 저 구석에는 이 옷이 내한테 있었나? 그 정도로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는 더 빠른 것, 더 편리한 것, 더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혼이 더 감사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추수를 원하고 일회적이고 급박한 성취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계속해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의 삶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 완전히 역설적이죠? 괴로움이 있는데, 걱정이 많은데, 오히려 짜증나고 분노가 나야 되는데, 그때 감사해야 됩니다. 시련의 조건, 그것이 바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 왜 그러냐 하면은요, 시련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분명히 치유함이 있다. 그 이후에는 분명히 나아짐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생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이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삶의 풍성함을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추구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역설이죠. 그게 신앙인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잠시 보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감사를 통해서 더 그 평화로움이 우리를 감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풍성한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시끄럽고 불평이 많지만 배가 부르면 온갖 불평이 사라지고 기쁨이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배불리 먹으세요. 말씀을 좀 배불리 먹으세요. 네? 요즘에 점심시간 되면은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점심시간 되면 막 뛰어갑니다. 식당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점심시간 바로 전인데 막 뛰어가. 막 뛰어가. 왜 그렇게 막 뛰어가요? 배고프니까. 좀
맛있게 빨리 먹으려고 그렇게 뛰어가잖아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좀 뛰어오면 어떨까? 예배 올 때 한 10분, 15분 전부터 예배 드리러 간다. 그렇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 야, 우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좀 뛰어오는 학생들 봤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걸어오는 모습이 어때요? 어슬렁 그냥. 교회 가는 게 정말 그 괴로운 심정으로 짐을 잔뜩 진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걸어오잖아요. 그렇게 걸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에 와서 절대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풍성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신령한 노래.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가슴속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의 목소리가 울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K-팝, 그 다음에 가요 프로그램, 그 노래는 막 신나게 따라 부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그렇게 작습니까? 왜 하나님 찬양할 때는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찬송으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힘차게 열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찬송의 열정을 갖지 못해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찬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풍성한 학교, 풍성한 교회.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감사는 하나님이 좋아하고 불평은 마귀가 좋아한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이미 마귀에게 정복당한 자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사로잡힌 자이다.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삶에서 감사가 넘쳐나느냐, 내 삶에서 불평이 넘쳐나느냐,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힌 자인가 극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때로는 나태해질 때, 때로는 시험에 들 때, 때로는 유혹이 있을 때, 이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 마귀, 사탄들이 물러갑니다.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있어요. 정말 정신이 혼비백산하고요. 예? 정신이 없습니다. 막 이상한 말을 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모든 그 악한 영,
그 사탄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돼요. 제정신이 딱 돌아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목도했어요. 우리 예전에 이사장님께서도 인도네시아에서 막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 근심, 불만, 불평, 짜증, 분냄, 싸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때이든지 여러분의 유혹이 다가오고 힘든 상황이 생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감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이만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미래의 꿈을 펼쳐나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시대에 이 세상에, 저 지구상에는 먹지 못하고 생존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매년 매 학기마다 선교지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곳의 삶이 어떤가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서 연구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었어요. 매튜 헨리라는 분이 어느 날 밤에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강도가 갑자기 칼을 들이대고요, 야, 있는 거 다 내놔! 그리고 팍팍 뒤져가지고 딱 지갑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갑을 그렇게 빼앗긴 이 매튜 헨리, 이분이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지갑을 빼앗겼어요. 하나님, 오늘 강도를 만났지만 지금까지 이곳에 와서 12년간 그 길을 다녔는데 아무 일이 없도록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지갑은 빼앗겼지만 내 생명은 빼앗기지 않은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강도 맞은 자가 되었고 강도가 되지 않은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를 생각하세요. 감사를 생각하세요.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옛날에 진시 황제가 있어요. 진시 황제. 여러분, 진시 황제 알죠? 근데 이 진시 황제는 늘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서, 불안함이 있어서, 내가 정말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늘 불안한 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뭘 찾아다녔어요? 불로초를 찾아다녀요. 불로초. 그래서 막 자기 신하들을 전국에 풀어가지고 불로초를 가져와라. 근데 어느 날 그 소식을 들은 이 신라 땅 문경에 박주영이라는 목사가 딱 진시황을 찾아갔어요. 황상, 저에게 불로초와 같은 천하제일의 명약이 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저는 저쪽에 신라 땅에 문경에 살고 있는 박주영이라 하옵니다. 그래, 야, 내가 그토록 그렇게 찾았던 세상 최고의 명약 그 불로초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자기에 쌓아온 그 항아리를 그 진시 황제에게 딱 바쳤어요. 이게 이렇게 귀한 명약이더냐? 그걸 열고 뚜껑을 탁. 근데
거기에 종이 쪽지가 하나 딱, 종이 쪽지 펼쳐가지고 다 읽어보니까, 에? 아니네 이놈, 이를 뭐만 놈이 있냐, 네가 나를 이렇게 속이다니 내가 여기서 살아서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 종이에는 간시에 티엔샤 맹야오 딱 써있는 거예요. 발음 괜찮았어요? 간시에 티엔샤 맹야오, 감사가 천하의 명약입니다, 딱 써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걸 보고 내 이놈, 그 신하의 칼을 뺏어가지고, 야, 너 이놈 오늘 여기서 죽어봐라. 참, 황상, 시시, 감사합니다. 시시니. 제가 저기 신라 땅 문경에 거기 촌로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러 황상의 어안을 뵙고 그것도 모자라서 황상의 저 손에 제가 죽을 수 있다니 이 또한 얼마나 영광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팍 쓰게 돼. 아니 내 이놈이 이럴 수가.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아닙니다. 황상의 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칼은 우리의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 백성들을 부국 강병한 나라로 만드는 그 바로 복음인데,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제가 죽다니 이것이야말로 최고 감격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칼을 탁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아니되옵니다. 여봐라, 나는 오늘부터 이 문경에서 온 박주영을 나의 일생의 스승으로 섬기겠으니 너희들 또한 그리하여라. 그래서 탁 그렇게 했대요. 오케이. 자. 하여튼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거는 감사할 일뿐만이 아니라 감사 못한 일, 괴로운 일, 힘들어 죽겠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하고, 바로 감사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에 대해 깊게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이 힘들고 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의 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풍성이 거하고 우리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감사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